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통치하는 지역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곳에 이제 한가운데 넓은 그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남쪽의 이두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을 빌라도 총독이 로마에게 이제 위임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명절을 12시간밖에 남겨두지 않은 그 새벽이에요. 이 이른 시간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로 왔는데, 사실 지금 빌라도 총독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유월절 명절은 굉장히 큰 대명절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는 또 사마리아 이쪽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치안이 극도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원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그 지역에 그쪽에 이제 지내고 있는데, 유월절 때에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안토니오 성으로 거처를 옮겨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군사들을 다 배치하고 또 사복 군인들도 이제 비밀리에 다 배치하고 해서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유대 지역 이쪽에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면은 빌라도 총독은 책임을 져야 돼요. 직위 해임을 당할 수도 있고 로마로 이제 소환돼서 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민해요. 더군다나 빌라도는 성격이 고집이 세고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가 유월절 명절을 이제 딱 12시간을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 있고, 이제 한 이 상황에서 유대 사회의 최고 자치기구인 사네드린 공회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이 지도자들 이제 70명으로 구성된 사네드린 공회에서 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새벽부터 이 청년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아주 불편한 상태일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구형을 내리는 것이 빌라도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는 이 유월절을 맞아서는 이런 사형 구형을 내리지 않아요. 이제 좋은 민족의 대명절, 구원받음을 기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형 내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했다가 대규모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도 빌라도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최고의 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도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압박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도 자기가 예수님 사형 선고 내리면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빌라도에게로 지금 넘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에서 죽였다라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 총독은 굉장한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를 선택하자니 하나가 아쉽고 한 거예요. 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빌라도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형 구형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거듭 얘기합니다. 이 말은 못을 박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로마법에 의해서는 죄를 구형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법은 만만한 법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류 법 문명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법이 로마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에 근거하여 볼 때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고심 끝에 6월절 사면 카드를 꺼냅니다. 18장 39절을 같이 이제 앞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명절을 앞두고 빌라도 총독은 유대 사람들에게 선심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주죠. 자, 이제 그러자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1절, 19장 1절 읽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지금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채찍형을 먼저 때리는 거예요. 지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사형까지 가지 말고. 로마의 채찍 형벌은 보통 형벌이 아닙니다. 앞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대략 저렇게 생겼는데 저 끝에 저렇게 뼈 조각들이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쇠갈고리도 있고, 이것을 채찍을 휘두르면 이제 살에 팍 박혀서 살점을 같이 뜯어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또 구슬이 보입니다. 쇠구슬인데 쇠구슬이 얼마나 무겁고 단단합니까? 그러면 쇠구슬에 깊은 멍이 들고 피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을 한 대만 때려도 이건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채찍형은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9대까지만 때리게 하는데 그건 유대법이고, 로마법은 그게 없기 때문에 로마에서 채찍형을 하면 무제한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찢어지는 건 당연하고 근육 섬유가 뜯겨져 나가고 심지어 뼈가 노출되고 내장의 장기가 파열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벌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듯한 통증, 찢어지는 통증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염증과 감염 증상이 심해서 폐혈증이나 폐 손상 등으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채찍형으로 50% 이상, 절반 이상은 채찍형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어도 이 채찍형으로 죽임당하는 사람이 반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채찍형을 받았다는 거죠. 엄청난 잔혹한 형벌을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빌라도의 사형, 구형 이후에 채찍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사형, 구형 전에 채찍형을 받았다라고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2번 채찍형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그리고 후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형틀을 지고 올라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도저히 예수님이 지고 갈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지고 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채찍형을 2번이나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비교적 일찍 돌아가신 이유도 2번의 채찍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출혈과 이제 이런 상처로 인하여서 길게는 이틀 3일까지도 살아있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이미 몸에 너무 많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채찍형이 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자색 옷은 이제 왕의 옷이죠. 근데 저 자색 빛깔을 내는 그 염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색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붉은색 저렴한 옷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 자색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색으로 이제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가시나무로 된 왕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유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지푸스 스피나 크라이스티라고 하는 나무의 가시로 추정을 합니다. 저 가시가 2cm 정도까지 자라고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냥 송곳이고 그냥 대못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꾹 눌렀다는 얘기는 이것은 한 번에 수십 개의 대못을 머리에 박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극도로 날카로운 그 전기 충격 같은 통증이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과 턱과 목까지 이게 다 퍼졌을 것이라 의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시가 박힌 곳마다 피가 흘러내리고 또 염증으로 부어 올랐겠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먹으로도 때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한 번 때린 것이 아니라 진행형의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오르고 또 피가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또 이가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흉측한 얼굴로 되어 있은 것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지경으로 예수님의 온몸이 다 피투성이와 멍투성이와 처참한 몰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심한 형벌을 가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오.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으려고 힘썼으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하자는 거예요. 사형까지는 가지 말자. 아무리 봐도 로마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무죄다. 그렇지만 내가 법을 어기고 여기까지 이 사람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형벌을 가했으니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앞에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번역은 길게 됐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매달아라, 매달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선동하는 문구를 써서 이미 다 말을 마치고 지금 밀란을 일으킬 것과 같은 용어로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매달아라. 나무에 매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조롱을 주고 가장 처참한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매달아라, 매달아라 이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압박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내들이는 말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이 아니지만 우리들의 법에 따르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로마 법에 따라서도 심판을 하지만 자국민들의 법에 따라서 너무 법을 심하게 어기고 자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을 때는 이렇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사내들인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가 없다 할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범죄니까 이 사람을 처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정을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을 구형하라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빌라도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사내들에는 십자가 구형을 요구하니 빌라도는 혼란스럽습니다. 8절 읽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막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매달아라, 매달아라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반면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고 예수님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궁금증이 생겨나고, 예수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가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태도로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 마음에 빌라도가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를 다시 부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당신 어디서 왔소?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6월절 이 앞둔 이 시간에 왜 저들은 당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왜 이러십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세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18장에서 이미 대답했거든요. 18장 37절에 보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은 아니지만 나는 영적인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물어보니 침묵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침묵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빌라도의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사형구형을 하도록 그냥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빌라도는 원래 악했어요. 빌라도는 원래 잔인했고 정치적인 인물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의 마음을 돌이켜 그가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사형 선고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1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는 이 표현이 1장 29절에 있습니다.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장 5절에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그리고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한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겹치도록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즉 보시오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말씀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오늘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은 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말입니다. 채찍과 가시관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온몸에 나신 상처는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통과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정말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당해야 할 극심한 고통은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오늘 응한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예수님. 양의 비유를 합니다.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피 냄새가 나고 죽으러 가는 것을 압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주인의 손에 이끌리면 공포를 이깁니다. 주인의 손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순순히 도살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양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산채로 죽입니다. 산채로 죽이는데요, 날카로운 칼로 목에 있는 주요 혈관을 이렇게 순식간에 베어버리는 방식으로 죽이는데요.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주인의 손에 이끌리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심지어 칼로 목을 베어도 주인과 눈을 마주치며 저항하지 않고 마치 잠을 자듯이 순순히 죽어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향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어린 양처럼 순순히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의 어떻게 보면 긴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 동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공교롭게 이렇게 사순절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화가인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600년대에 그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제 미술 작품입니다. 수르바란은 이 그림을 몇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것은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보면 배경이 아주 어둡지요. 흑암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 어두운 흑암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받고 있습니다. 저 어린 양, 그것은 암흑을 뚫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양의 색이 하얀 백색의 색이죠. 이것은 죄 없는 순결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양에게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있고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네 발이 다 결박을 당하여 있는데 양의 눈은 매우 편안하게 있습니다. 어디도 상한 흔적이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 결박을 풀기 위하여 애를 썼다면 상처가 나거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상처 하나 없이 잠잠히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양의 모든 것은 아래를 향합니다. 눈도 아래를 향하고 귀도 아래를 향하고 뿔도 아래를 향하고 온 몸이 바닥에 다 밀착이 되어서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과 권능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다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이 그림을 한번 묵상하면서 보내면 어떨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순순히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다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 2절,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영원히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다시 멸류관을 쓰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게 하셨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